3차 선교 여행은 18장 23절, 24절 이하부터 21장 16절까지인데 약 5년 정도에 걸쳐서 선교 여행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은 에베소라는 지역이었고 이곳에서 3년을 보냅니다. 에베소에 도착해서 처음 만나게 된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바울이 만난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게 되어졌는데, 자, 우리 18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8장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유대인 아볼로. 원래 유대인인데 태어나기를 알렉산드리아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디아스포라 2세로 이곳에서 태어났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학문이 아주 발달한 도시입니다. 로마가 정치의 중심 도시라면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세상에 많은 유수한 학문의 그 모든 과정을 거쳤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능통하더라. 얼마나 성경을 잘 알면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능통하더라. 그리고 언변도 좋고, 25절 말씀에 보니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든 세상의 학문적으로든 성경적으로든 거기에다 언변도 좋고요. 그러니까 잘 알아도 가르치는 기술이 뛰어나야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25절 뒷부분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분명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고 있는데 요한의 세례밖에는 모르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하면 성경은 알고 있는데 복음은 모릅니다. 예수는 전하는데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탁월해도 복음을 모를 수 있다. 이걸 아볼로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볼로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있었습니다. 듣다 보니 하여튼 가르침은 탁월한데 뭔가 아쉬움이 있죠. 만나봐야 합니다. 복음을 만나보면 압니다. 뭔가 아쉬움. 저분이 진짜 성경은 잘하는데 복음은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말씀을 다 끝마치고 난 뒤에 아볼로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듣고 보니 아쉬워서 그러는데 제가 조금 좀 덧붙여줄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여기 그 다음 보면은 보십시오. 26절. 거기 중반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듣고 데려다가 뭐 아입니까? 뭐 유기하고 납치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있었겠죠. 분명히. 선생님, 이 과정 제가 좀 설명드렸던 과정. 그리고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청했을 때 아볼로가 오케이 하니까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장면 자체가. 아볼로는 조금 전에 소개했던 것 같이 세상적인 학문도 성경적인 지식도 능통하고 언변도 가르침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인가 하면 평신도이고 그의 직업은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찮은 직업을 가진 평신도가 감히 한 수 가르치겠다고? 당신이 나한테 배워야지. 내가 당신한테 배워야 된다고? 이걸 용납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풀어 이루는 걸 보면 그 모든 것의 과정 속에 동의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볼로를 보면서 진짜 겸손함이 이런 거구나. 이게 참 어떻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통용이 안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가르치려고 하지 모르는 사람에게,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겸손하게 주신 복음은 겸손해야 들린다, 겸손해야 내 것이 된다 수없이 말씀드렸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여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역을 합니다. 이전까지 성경의 지식을 가르쳤다면 이제 복음을 깊이 깨달은 아볼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더라. 유익하게 한다. 이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싸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유익하게 한다, 싸운다, 뭔가 안 어울려 보이죠? 신앙의 삶은 싸움입니다. 믿음은 싸움입니다. 어둠과의 싸움이고 죄악과의 싸움이고,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죄에 넘어졌었는데, 이전에는 세상에 넘어졌었는데 이제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세상과 싸우기 시작하고 죄와 싸우기 시작해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는 그 일을 아볼로의 사역 속에 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성경의 지식이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이 유익하게 만듭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놓고 볼 때, 지식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 진짜 복음,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식은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처럼 만들어져 있는 지식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계속 무시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고 따지려고 하고 그렇거든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하고 앉아서 뭔가를 대화를 하려고 하면 좀 숨이 막힙니다. 뭔가 모르는 대화 속에 흠잡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긴장도 있고, 또 뭔가 모르는 그 대화 속에서 그냥 사실 나중엔 대화가 아니라 교육이 되잖아요. 어느덧 또 가르치고 있고 또 논쟁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세상의 지식이든 성경의 지식이든 몰라도 진짜 예수님 만나면 유익하게 하는 삶 살아요. 왜냐하면요,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과 함께 사랑이 전해지면은요, 그 복음은 사람의 삶에 용기를 줍니다. 격려를 해주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게 하는 능력은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연약함을 품고 인내합니다. 닭이 알을 품을 때 부화가 됩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지금도 참고 계시고 여기까지도 참아오셨고 지금도 참고 계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제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똑똑한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능통해서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연약하고 못 배우고 무식한 자들을 들어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연약한, 세상에서 볼 때 참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아볼로와 같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로의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유익하게 만드는 일에 쓰임 받아야죠.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하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씀을 듣고 배워
복음을 만났던 것 같이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듣지 않고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 20장으로 가서 보시면 3차 선교 여행 중에 만난 사람 중에 오늘 듣지 않고 졸다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알고 계시죠? 20장 한번 가보십시오. 이름은 유두고라는 사람입니다. 자,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성경에 보니까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서 자 거기 7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씀을 밤중까지 계속하였고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한 집에 여기 보면은 9절 3층에서 떨어졌다. 창이 있는 창틀이 3층, 그러니까 3층이라는 정도, 3층 정도의 가옥의 구조 속에 있던 집이었었는데 그 3층까지 하여튼 빽빽하게 들어섰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창틀에까지 앉아야 될 정도로 많았던 그리고 밤중까지 하여튼 낮부터 시작된 집회가 불을 켜야 됐고 밤중이 얼마만큼 시간이 지날지 모를 정도로 그냥 말씀이 전해지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참 열기가 뜨겁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우리도 예전에 이랬었는데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이런 열기가 있었던 때가 다 기억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면 모였고 부흥이 한다면 모였는데 모인 자리가 정말 빽했죠. 이런 빈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전 부흥회 때 마룻바닥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 참 정말 다리를 폈다 오므렸다 하면서 다리가 쥐가 났다 하면서도요. 정말 빽빽하게 앉은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 앞에 강대상까지 올라와서 말씀을 들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참 그때가 그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우리나라 이 짧은 복음의 역사 속에 이렇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교회가 전국 방방곡곡 오지 섬 저 그냥 산속 깊은 곳까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열정 때문이었었습니다.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초창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들이 이 민족 곳곳마다 우리 청년들이 불렀던 그 찬송의 가사와 같이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 들고 구석구석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잊지 말 것은 이 부흥의 역사가 그러므로 시작이 되었다면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어느 때에는 1200만 명 막 이렇게도 추산했었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 절반 정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약 600만 7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반토막 나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느덧 신앙에 대한 열정은 다 식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 하나를 붙들고 말씀 한 장을 한번 읽어보려고 성경책의 아궁이에 막 찢겨가면서까지도 말씀을 사랑했었던 열정이 있습니까? 성경책은 집에 수없이 많이 있지만 성경 한번 보기가 그렇게 힘든 시대를 살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안타까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선교의 시즌 이 방학이 되면은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공항에 가면 해외 선교팀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선교팀도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의 현실 속에서 교회 부흥을 기대하고 우리 신앙의 성장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기대가 되는 상황의 말씀입니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는데 믿음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부흥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한국교회도 서구교회 몰락의 역사를 그냥 그대로 답습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미 그 전철을 이미 밟아가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안타까운 유산을 남기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열정을 좀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회복하지 않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들은 이제 결론에 가서 다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시 드로아의 현장에 가보면 이 뜨거운 말씀의 현장에 유두고라는 사람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뜨거운 은혜 현장에 있으면서 졸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졸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걸 여기를 통해서 먼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뜨거운 은혜가 있는 현장에 와 있어도 말씀을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자, 말씀을 들어 온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놀러 왔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왔고 또 자리가 없어서 저 창틀까지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을 정도가 되면은 얼마나 그 마음 자체가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졸고 있잖아요. 와 있는데 졸고 있잖아요. 창틀까지 걸터 앉아 있는데 졸고 있잖아요. 와 있는 것이 은혜를 받는 출발인 건 분명히 맞죠. 그 정도 사모하는 마음이면 은혜를 엄청 받아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죠. 졸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엄청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고 내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만큼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상태만큼 말씀이 들려와요. 유두고라는 사람을 이렇게 연구를 해본 학자들의 말은, 유두고는 아마도 그 이름에서 풍겨지는 의미가 그냥 좀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정말 피곤한 몸을 가지고 여기 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졸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그냥 그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의 뭐 주석들이 있습니다만, 하루 종일 일을 하든 피곤함 가운데 있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졸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육신이 피곤해서 정말 졸 수 있습니다만 영적인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육신이 피곤해도요, 진짜 은혜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육신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넌 많은 일로 분주하지. 그러나 마리아는 진짜 좋은 거 한 가지를 선택했단다. 그 좋은 거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듣는 일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그냥 신신당부한 게 뭡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너는 육신이 너무 약하다. 깨어있어 기도해야만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단다.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단다. 얼마나 신신당부하셨습니까? 영적인 잠에 빠지는 순간 사망이 찾아옵니다. 어느덧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 속에서, 왜?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오늘 이 6월 공동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하는데, 늘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며 살아가는 이 죄악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핑계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친 채 사시겠습니까? 영적인 사망의 잠에 빠져서 영적인 사망의 삶으로 이끌려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우리를 살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소 1시간씩 기도합니다. 근데 요즘 너무 바빠요. 요즘 그래서 3시간씩 기도합니다. 바쁘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피곤하면 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 예배하셔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던 이 바울을 보십시오. 유도를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살려요. 아볼로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바울은 사람을 살리고, 이게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은혜가 사라지고 나로 충만해지고, 나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와서 보십시오. 본문에 와서 19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니. 여기 보십시오. 분노가 가득하더라. 은혜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나로 가득한 것이고, 나로 가득하다라는 또 다른 표현은 분노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굽니까? 죄인이잖아요. 내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내 의로, 내 분노로, 내 욕심, 나로 가득한 그런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 에베소의 이 현장 속에서 분노가 가득해 있는 이 데메드리오와 그 외에 선동을 받은 사람들, 왜 분노가 가득합니까? 내 이익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지금 바울 때문에.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구원받고 내가 잘못된 우상 마귀에게 빠져서 아니 저 아무것도 아닌 아데미를 섬기고 있었구나 내가. 얘는 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 가운데 삶이 다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데 이들의 관심은 그냥 내 수입, 내 이익, 내 생업 이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진짜 복음에 눈이 떠지면은 과거의 헛된 우상들 버려야 정상이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27절 말씀해 보면은요. 우리의 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신이라고 섬기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누가 신이라는 거예요? 만든 자기가 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음을 전하면 야 이게 맞아.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절을 하고 있고 내가 만든 어떤 것에 내가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말을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손해가 되는 겁니다. 왜? 그들 하는 일이 아데미 신상의 조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이거든요. 복음에 눈 뜬 사람들이 이거 아니구나 안 사겠죠 당연히. 은혜가 사라지면 분노가 가득하고 분노 가득하는 일이 뭐예요? 연극장이 몰아넣고 죽이려고 하는 일입니다. 죽이는 일이에요. 분노가 가득하면 나로 가득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죽이는 사람 삶을 살아요. 은혜가 가득하면 살려요. 유익하게 해요. 어떤 삶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 들어야 돼요. 피곤해도 말씀 들어야 되고요. 아볼로 같이 정말 맞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인정하면서 말씀 앞에 또 서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려요. 내가 살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19장 오늘 본문에 다시 와보면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자 거기 2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21절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여기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은 2차 선교 여행에 방문했던 지역들입니다. 여기를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 다음 잘 볼 것은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 거쳐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목적은 이제 이 선교 여행에 대한 이제 보고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이 구제헌금을 나누기 위한 목적이었었는데 거기서 사역이 끝나는 것으로 예루살렘까지만 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로마까지 가겠습니다. 웬만하면 1, 2, 3차 선교 여행하면서 정말 고생 죽을 고생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쯤 되면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은 노후를 조금 쉬면서 편하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바울은 쉬려는 계획은 없습니다. 당시 바울의 나이를 대략 55세 정도로 봅니다. 55세 오늘날로 말하면 젊죠. 청년이죠. 55세 청년이죠. 맞죠? 아직 60이 안 됐으니까 청년이잖아요. 청년. 그래서 제가 지금 쉰다고 하면은 안 어울리죠. 70대 우리 권사님들 일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쉰다고 하면 안 어울립니다. 근데 지금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한 40대 중반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걸 생각해 보면 55세 정도면은요, 나이가 제법 든 겁니다. 예, 많이. 오늘 오는 식으로 말하면 한 적어도 80대 이상 넘어가신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
자, 이쯤 되면, 자, 80대 넘으신 어느 선교사님께서 1, 2,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아유, 이제 좀 쉴게요. 라고 말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죠. 이상하지 않죠. 그 좀 쉬셔야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여기까지 갔다가 끝이 아니라 다시 또 안 간 장소가 있습니다. 북인도 갔다가 거기로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선교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 바울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참,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소명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배우게 되어져요. 자, 사명은 이런 것이, 오늘 두 가지로 좀 바울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명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만드는 엔진과 같은 것이 사명입니다. 지난날 선교 여정 속에 바울이 당했던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시간들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다 펴셔서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8쪽 다 함께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렇게 몇 절에 걸쳐 기록해 놓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죠. 그냥 몇 가지일 겁니다. 몇 가지. 이런 시간을 보내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자, 여러분 다시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보시면 20장 23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20장 23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모르고 간 게 아닙니다. 달콤하게 유혹하여 사탕 발림하여 가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가기 전부터 가면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의 길을 지나왔지만 또 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이 아니라면요, 진작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사명이 아니었다면 돌 한 번 맞고 돌아섰습니다. 매 한 번 맞으면 끝나죠. 감옥 한 번 가면 끝나죠. 사명이 아니면은 이 길 못 갑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지금 내가 사명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의로 살고 있는지는요, 어려운 일 한번 당해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러면 매 한 번 맞으면은요, 태도가 달라져요. 사명의 사람들은 그래도 가요. 사명이 아닌 사람들은 못 갑니다. 아니, 내가 이러려고? 이런 수모를 당하려고? 이런 고생하려고? 내가 누군데? 못 갑니다. 바울은 아무리 어려워도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오늘 21장 말씀, 오늘 묵상한 말씀에도 보니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는 선교 여행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고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단기 선교 마치고 와도 그렇잖아요. 선교 마치고 오면은 여기 교회 오면은 본진에 오면 아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너무 애쓰셨으니까 우리 맛있는 거 한번 드시러 가시죠. 그러시죠 여러분, 그죠? 보통 다는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그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도 몇 분이라도 여러분 마음은 다 그러시죠. 마음은 다 알고 있죠. 여기 왔더니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오기만 해봐라.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가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기만 해봐라. 그냥 두나 보자. 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0장 22절 말씀 먼저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환영을 기다리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오늘 묵상한 본문 말씀에 와서 보실까요? 자, 21장입니다. 4절. 자, 제자들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왜 가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21절, 21장 11절 다 읽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당신 이방인에 넘겨준답니다. 아니 1, 2, 3차 선교여행 다 마치고 지금 돌아가는데 환영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고 있지만 바울은 이런 마음이에요. 자, 우리 이 말하고 가는 거잖아요. 20장 24절 말씀. 20장 24절 다 함께 한번 봅시다. 우리 선교에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들 아닙니까?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거기 더 나가서 21장 우리 13절 말씀도요. 13절 말씀도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죽을 걸 알아도 가는 게 사명이에요. 왜? 나를 부르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셨고 은혜로 보내셨기 때문에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사명의 삶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도 멈추지 않게 하는 엔진이라고 말씀합니다. 엔진. 여러분 어떤 힘든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그 능력의 엔진이 뭔지 아십니까? 사명입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다 사명의 삶 사시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에 일어나게 만드는 그 엔진이 뭡니까? 사명이잖아요.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는 사명. 어제 박인정 권사님 100세 잔치에서 가족에게 말씀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100년을 살게 만드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 한 가지는 어머니라는 사명감 때문이었었겠다. 자식을 돌보아야 되는 사명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명의 힘은 그런 겁니다. 위대한 겁니다. 두 번째 사명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은 사명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만드는 능력인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지난날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림을 받고 정말 그런 놀라운 열매들을 수없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는 이 정도 쉼없이 달려왔고 열매를 보았다면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러한데 이쯤이면 안주할 법도 한데 근데 바울은 오늘 고백하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 속에 우리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오늘 이제 결론과 같은 말씀. 자, 우리 빌립보서로 가서 우리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어떻게 이렇게 안주하지 않을 수 있었나? 이쯤이면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마음은 바울의 마음 속에는 전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321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3절 말씀과 같이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안주할 수가 없다.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참 대단해서 이제 쉬어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삶의 모습까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볼 때는, 나를 볼 때는 참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이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를 잘 압니다. 저는 아직 주님께 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제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주님께 잡힌 사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보니까 주님께 잡히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사명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담겨있는 고백들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시간이 언제인가를 배우는 겁니다. 그때는 사명의 시간,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사명의 시간이 어려운 건 분명히 맞아요.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살펴보았던 것과 진짜 죽을 위기를 계속 넘기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돌에 맞고 죽을 만한 그 지경을 넘어갔는데 다시 주님 보내신 그 길로 터벅터벅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노력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위험한 바다를, 풍랑을 지나오고 그 위험한 숱한 고난을 지나오는데 다시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다시 계속 직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명의 시간 어려워도 인생의 삶을 여정을 돌아보면 가장 안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길 축복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 우리 교회에서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보다 제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겠죠. 왜입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토요일 저도 가족과 함께 지금 여행도 가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이른 새벽부터 밤 늦은 12시 때로는 새벽 1시, 2시까지 씨름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저도 아침 푹 자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이른 아침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저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사명을 놓으면 영적으로 해이해질 겁니다. 사명의 삶에 가장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집중도가 최고로 고조가 되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요, 선교지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지는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눈 떠서부터 마지막 잠들 때까지 그냥 하루 종일 온 시간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러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곳에는. 이번에 선교 가는 분들도 대부분 다 다시 갔던 분들이신데 다시 가는 이유가 고백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때의 은혜, 그때의 은혜를 회복하고 싶어서. 자, 오늘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우리의 삶에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것은 뭐 저나 공 선생님처럼 북인도를 가는 선교지만을 로마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자리가 다 사명의 자리예요. 여러분은 로마예요. 해외 선교만 가야 선교가 아니라 이 땅에 사명을 주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것이 뭐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사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과 그냥 단지 내 일로 여기고 사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현재의 삶이 사명이라고 여기시면 이제 태도는 좀 달라지셔야 돼요. 그 사명이라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이 내가 감당해야 할 로마라고 여겨진다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여겨진다면 오늘 바울의 삶 여정의 삶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당해야 될 사명의 로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참 큰 로마죠. 어쩌면 저 멀리 해외로 가야 되는 선교보다 더 큰 어려움의 선교지가 우리 가정이고 우리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진짜 큰 어려움의 로마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명, 무시할 수 없는 사명이고 건너뛸 수 없는 사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 앞에 우린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인데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잡혀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다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저도 로마도 보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의 모습은 정말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이건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라는 사명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사명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아볼로같이 유익하게 하는 사람으로, 바울과 같이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 세움받고 쓰임받는 영광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